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인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지성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성인이 됩니까? 그것은요,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바르고 정확하게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서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입수한 그 정보를 우리 내면에 잘 소화해서 그걸 잘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문서를 쓰는 것, 또 말로 표현하는 것, 이 4가지만 잘하면은 우리는 지성인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습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입사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대기업에서는 우선 자기소개서를 요구해요. 자기소개서에서는 요약해가지고 글로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확인하는 거고, 또 면접시험도 봅니다. 면접시험은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가, 이런 능력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기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학생, 청년뿐만 아니라 또 가정주부, 비즈니스맨, 또 연로하신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 전부 다 요구되는 것이 이 4가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보는가, 어떻게 말을 듣는가, 그게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라는 들으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귀가 있는 자만이 이 비유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가지 밭은 결국 4가지 귀에 대해서, 4가지 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떻게 듣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 4가지, 그게 따라서 4가지 밭으로 분류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과연 어떤 밭의 소유자인가, 이렇게 깊게 묵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길가라는 밭이 있습니다. 돌밭이라는 밭이 있죠. 가시떨기라는 밭이 있고, 또 마지막에 좋은 밭이라는, 이런 옥토라는 밭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친히 이 말씀에 대한 뜻,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길가라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하여 주신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좁은 길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늘 그 길로 다니면서 밟고 다니니까 단단해진 땅을 말하는데요. 이 씨를 뿌리고 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선진께서 농부였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 밭일과 논일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 이 말씀이 더욱 저에게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씨를 뿌리고 나면은 새들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바로 흙을 덮는 게 그게 그 상식인데, 이 길바닥에 떨어진 그 씨는 길바닥에 흙이 없기 때문에 덮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유형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유행의 경우의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그런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사람이 습관과 평소의 생각과 또 자기가 가져온 지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해져서 마음을 닫아버려서 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교만해져서 말씀이 전혀 뿌리를 내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이 길가 마음의 밭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은 호기심이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아빠, 엄마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많이 묻는다는 거는 알고 싶은 그 호기심이거든요. 나이가 들다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 그거 다 알아. 그 어떤 책에 있어. 내가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로는 참 교만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 교만한 자세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길가 밭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왜 사단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먹어버릴까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걸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은 말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믿음이 생겨서 그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 사단이 악한 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그 말씀을 지체 없이 낚아채 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그 주관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이나 마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복음의 그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말씀은 돌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역시 20절 21절에 또 친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돌밭이 많은 그런 광야의 땅입니다. 역시 그 토질이 얕죠. 이러한 곳에 씨가 떨어지면 금방 싹이 납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면은 금방 말라버리죠. 이런 유행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 잘 받아들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오고 또 짐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금방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직장생활에 뭐 회식 문화라든지 또 갑자기 주일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 믿는다는 그 구실로 이제 못 나오면은 은근히 왕따를 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도 왕따를 시키고 했었어요. 부하 직원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점차 그 신앙생활이 점차 그 시들해지고 급기야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신앙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조금만 어려운 점이 있어도 금방 신앙을 버리는 그런 유행의 사람이 바로 돌밭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왕년에는 예수 열심히 뜨겁게 믿었어. 나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영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가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하면서 살아야만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행은 가시떨기라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22절 말씀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리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에 덮인 그런 씨앗은요, 가시떨기라는 이 잡초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이 막힙니다. 시들해집니다.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유행의 마음밭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특히 우리 이민 생활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달 페이먼트에 대한 독촉이 시달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온통 걱정, 근심의 마음이 다 뺏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우리 삶에 질식해 버린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기운을 막는다는 게 초크예요. CHOK라는 초크 영어 단어를 쓰는데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그 잔디를 한번 깎아봤습니다. 잔디 깎을 때 잔디 기계가 초크가 되면은 잔디를 수습되는 거예요. 잔디가 안 깎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초크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겨우 이런 유행의 성도님들은 겨우 신앙의 맹명만 유지해 가는데 빈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는데요. 옥토를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먼저 마태복음 23장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여기에 지킨다는 말은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보다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명심하며 keep in mind, bear in mind,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며 항상 묵상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고 해석까지 해주셨는데 이 네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만은 그 반응이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이 각각 제각각임을 우리에게 강조한 겁니다. 즉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네 가지 마음밭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하지만은 이런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바꿀 건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바꿀 것인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새벽 기도 나가고 철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을 해주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 가운데
우리 성도 각자의 얼굴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인격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순종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악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 회중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이 기다린 메시아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회중들은, 그 설교를 듣던 회중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죄값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베드로와 이 가롯 유다의 경우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그야말로 회개를 했고 가롯 유다는 은돈 30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가슴에 찔린 거는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가롯 유다는 그 죄책감을 회개하지 않고 목매어 달아 죽었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 회중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이 어떻냐면은 유대인 여러분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슬려 행동한다. 또 여러분들 조상들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메시아를 죽인 셈이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던 그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회중들은요 7장 후반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고 기를 막고 막 전부 다 달려들어서 그 성문 밖으로 밀쳐서 돌로 그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 설교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대한 그 1차적인 반응은 똑같습니다. 마음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좀 더 고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마음의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느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회중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회중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반발해서 그걸 돌로 쳐 죽였다. 이런 기사예요. 정말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참 삶의 변화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죠? 신약 성경 사도 바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3주 만에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3주밖에 안 되지만 그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 유럽 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여기에 우리가는 사도 바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기에 역사한다는 말씀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일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쉬운 성경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쉬운 성경은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 중에 뭐 표준세 번역도 있고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성경이에요. 이해하기 쉬워서 쉬운 성경을 권면해 드렸는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애 예를 든다면은 음식을 덥석덥석 받아먹는 그런 어린애가 있고 또 깨작깨작거리면서 음식을 뱉어버리는 애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만 먹고 또 골고루 먹는 그런 어린아이도 있어요. 누가 건강한 어린아이로 성장하겠습니까?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리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편식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뭐 성경을 읽었다 보면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좀 이거는 스킵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9장까지 전부 다 족보가 나와요.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앞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보면은 땅 분배하는 게 쫙 나오는데 그런 건 정말로 읽기가 참 쉽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거기에 정말로 귀한 진리가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음식을 꼭꼭 씹어 드셔야 하는 것 같이 이 성경 말씀도 빼놓지 말고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신학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유 말씀은 땅의 것을 천상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책에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는 그런 광부와 같이 금강에 금을 캐면 뭐 금덩어리에 그냥 쏟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잡석에 섞여 있는 금가루 때문에 캐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자세가 금광부가 금을 캐는 그런 자세로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잡석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박혀있는 금가루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성경은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직접 편지로 쓴 책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독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1세기 이 어려운 이민 생활에 사는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또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것인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참 부족하지만은 길가와 같은 밭, 또 돌밭과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을 가렸을지라도 이걸 잘 개간해서 문전옥답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60배, 100배, 30배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우리 삶에서 우리 성도들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드린 우리 미주 베델 모든 권속님들 들을 수가 있는 길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